할렐루야. 1월 둘째 주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신년 축복 성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오늘 두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주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칭의에 관한 것인데요. 칭의의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칭의의 세 가지 의미. 먼저 제가 로마서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1년 표가 로마서 12장 1절이기 때문에 연초에는 제가 가급적인 로마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 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와 있고 로마서 주제 결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쭉 한번 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로마서는 크게 4개의 주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가 오늘의 주제예요. 칭의. 두 번째 주제는 성화, 세 번째 주제는 선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예배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나눴던 말씀이죠. 그런데 그 네 가지 주제 중에 오늘은 첫 번째 주제를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칭의, 이 주제가 왜 나왔을까 과연 성경에서 칭의가 무엇인가를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먼저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쓸 때 안부를 묻기도 하고 뭔가 목적이 있습니다. 로마서도 한편의 편지인데 왜 로마 교회에게 이 편지를 썼을까요? 제가 두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로마라는 도시는 인구 80만의 그 당시 가장 큰 도시고 가장 번성한 로마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근데 그 도시에 교회가 생기면서 유대인도 들어왔고 소위 말하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로마 사람, 헬라 사람들이 교회 안에 유입이 되어 왔는데 그 중에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가지 편견이 있었어요. 어떤 편견이냐?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전에 지켰던 율법들 계속 지켜야 구원받지 않을까라는 오해와 편견이 있었던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요, 구약에 많은 율법 규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낳은 지 8일째 되는 아이의 산의 아이는 할례를 행하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토요일 안식일을 준수하죠. 그리고 음식 아무거나 안 먹습니다. 레위기 11장 규례대로 그들이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구별해서 철저하게 지금도 그렇게 지켜요. 제가 그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 10여 년 동안 저는 중국에 있는 이슬람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했는데 그들이 저에게 이렇게 묻는 질문이 있어요. 누구나 저에게 물어봐요. 뭘 묻냐면 당신 돼지고기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그걸 물어봐요. 자, 돼지고기를 제가 먹으면 다시는 안 만나요. 이슬람 율법에 의하면 돼지고기는 불결한 가장 불결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자와는 상종도 하지 말라요. 그건 제가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중국 가기 전에 삼겹살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밥 안 먹고 삼겹살을 먹어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돼지고기를 끊었어요. 그 사람들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10여 년 돼지고기를 안 먹으니까 제가 한국 돌아와서 돼지고기가 먹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10년을 안 먹으니까 비린내가 나요. 여러분 비린내 납니까? 삼겹살에서? 안 나죠? 10년 안 먹어보세요. 비린내 나요. 물론 요즘은 사주면 제가 열심히 먹지만
그만큼 습관이란 건 무서운 거예요. 유대인들이 평생 돼지고기 안 먹었어요. 근데 예수 믿었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먹겠습니까? 그건 문화적인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편견은 뭐냐면 그래도 우리가 평생 지켜왔던 건데 그거 지켜야 천국 들여보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칭의에 관한 오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돼지고기 안 먹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율법 규례, 이 할례를 행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것이 칭의인데 유대인 신자들에게는 그런 것들에 대한 아직도 해소되지 못한 그런 어떤 편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주의적 구원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방인들은,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은 원래부터 우상 숭배가 그들의 문화예요. 수많은 신상들이 있었고 그 신상 앞에 절하고 신상 절하고 나면 음행을 행하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음행이다, 음란이다, 이것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운 문화의 일부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특별히 바울이 그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 우상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리고 음행도 행하면 안 된다. 이것을 강조했던 거예요. 근데 일부 이방인 출신 성도들은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그런 죄를 좀 짓는다고 과연 천국에 못 들어갈까? 이것이 일종의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아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됐으면 거룩한 삶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 그것을 성화라고 그래요. 그 성화에 대한 오해를 교정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그룹에 대한 교육 차원에서 로마서를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중에서도 유대인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먼저 칭의가 무엇일까요? 칭의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칭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제가 한자를 풀이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석중앙교회는 좋은 것이 제가 중국에서 20년 살아갔고 한자를 좀 알아요. 그래서 여기 오면은 한자도 가르칩니다. 자, 열심히 배우세요. 칭의가 무엇이냐? 일컬을 칭에 오를 의. 자, 따라하세요. 일컬을 칭, 오를 의. 의롭다고 일컫는 거예요. 의롭다고 일컫는 거예요. 자, 죄인인데 아니야, 너 죄인 아니야, 의로워라고 일컫는 거. 근데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이신칭의라고 이렇게 신학적인 용어로 정의합니다. 자, 이것은 뭐냐? 믿음으로써, 여기 써이라고 있죠? 믿을 신. 믿음으로써 의롭다 인정을 받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예요. 네 글자. 따라하세요. 이신칭의. 여러분,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이 정도는 우리 반석중앙교회 성도님 누구나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이신칭의란 내가 죄인인데 죄인이 아니라고 해주는 거예요. 자, 이해가 안 가죠? 나 죄인이면 죄인인 거지 어떻게 죄인이 아니라고 하나. 그 죄값을 예수님이 먼저 죄이신 형벌을 받아주셔서 우리에게는 그 죄를 뒤집어 씌우지 않는 것, 이것이 이신칭의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을 오늘 조금 더 세밀하게 제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신칭의의 세 가지 의미를 제가 표로 만들어 봤어요. 자,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따라하십시다. 법정적 개념. 두 번째 관계적 개념. 세 번째 주권적 개념. 그래서 죄가 없다고, 의롭다고,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하는 부분이 세 가지 차원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이 그것을 잘 모른다는 뜻이죠. 제가 오늘 그래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칭의의 법정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따라하십시다. 법적으로 무죄 선고를 받다. 자, 칭의라는 말 자체가 의롭다, 불의하다, 법적 용어예요. 그러니까 누가 저 법적으로 칭의를 의롭다, 불의하다를 선고하냐면 법관이.
근데 누가 최고의 법관이냐? 우리 하나님이 법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의로운지 아닌지를 그분이 판단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최고의 법관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선언하셨냐면 너는 무죄야 라고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거짓말도 했고 도둑질도 했고 간음도 했고 별의별 짓을 다 지르는데 왜 나에게 죄가 없다 그러나,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여러분을 제대로 판결을 내리려면 뭐라고 판결을 내릴 거냐면 사형입니다.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에 21가지 죄가 나오는데 그 결과는 사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받을 죄값, 사형이라는 죄값은 죽음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대신해 죄값을 다 치러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그 죄값을 뒤집어 씌우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 죄값을 면해 주세요. 그것이 이신칭의의 첫 번째 법정적 의미인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무죄랍니다. 자, 알고 계셨죠? 여러분 무죄예요, 무죄.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무죄다. 사형수에게 무죄라니요. 누군가 당신 죄값을 이미 지불했으니 당신 무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는 은혜입니다. 자, 이것이 법정적 의미의 칭의입니다. 자,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한 두 구절이 로마서 3장 24절과 28절이에요. 함께 2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속량은요 돈을 지불했다, 값으로 사왔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자기의 피값으로,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치러야 할 값이 없어졌어요. 그것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법정적 칭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이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가 의롭다고 주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제가 미리 설명드렸지만 그래도 할례를 행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래도 음식은 가려 먹어야 구원받지 않을까?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절기도 좀 지키고 그래야 하나님이 날 의롭다고 하지 않을까? 아니라고요. 그런 거 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칭의를 위해서는 주님의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꾸 자기가 무엇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그럴 필요가 없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비슷한 생각을 우리 교인들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뭔가 나를 이쁘게 볼 만한 구석이 있어야 내가 구원받지 않을까?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도표로 3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요. 유대 교인들은 그래도 할례는 기본적으로 행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근데 비슷한 것이 우리에게 세례라는 것이 있어요. 세례. 자,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게 세례인데, 그러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세례를 받은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일종의 의식에 불과해요. 어떤 분은 예수를 정말 잘 믿고 예수님 영접했지만 목사가 없어서 세례 못 받는 성도도 많습니다. 특별히 중국 가면. 그래서 제가요, 가는 곳마다 성도들이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를 믿었는데 세례 베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와 같이 세례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일종의 신앙 고백의 차원인 것이지
누구는 세례받아서 구원받고 당신은 세례 아직 안 받았으니까 구원 못 받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일종의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이지 종교 행위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지켜야지. 그래도 최소한 7 절기는 지켜야지. 그래서 구원 받는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마치 우리가 오늘날 주일을 성수를 하고 더 성탄절 또 우리가 또 부활절 이런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까? 그 구원에 있어서 주일을 성수해야 구원 받습니까? 그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지 누구는 주일을 성수했기 때문에 구원받고 주일 성수 안 하면 지옥 가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라는 것 자체가. 그러므로 이런 우리의 행위가 종교 행위이면 틀림이 없는데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음식규례도 그래요. 우리는 1년에 한두 번씩 예수님의 피와 살을 성찬이라는 행위를 해요. 그러면 성찬에 참여하면 구원받고 내가 성찬에 참여 못해서 구원 못 받습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와 비슷한 개념이 유대교 안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인들은 여전히 행위 구원적 신앙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전혀 그런 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는 문제이고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이심층의 교리를 정확하게 쓴 책이 바로 로마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칭의의 두 번째 의미, 자, 법정적 의미는 말씀드렸어요. 무죄라고 법적으로 선언하는 차원이고, 그러면 두 번째 차원으로 넘어가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관계적 의미가 있습니다. 관계적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의 관계를 맺다. 자, 그러면 우리가 칭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내용적으로는, 법적으로는 무죄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리스도와 연합 또는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로마서 6장 5절과 6절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로마서 6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기서 연합한이라는 단어는요, 함께 자라다, 운명을 함께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주님 앞에 너 무죄야 라고 인정을 받았다면 그때부터 우리와 주님의 관계는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칭의의 두 번째 차원이고 첫 번째 법적 개념보다 훨씬 중요한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노예로 살았다가 지금 풀려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요. 그때 언약 맺을 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면서 거룩하게 살라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내용적으로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도 하나님과 연합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의 두 번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남녀가 연애하다가 이제 결혼한 관계가 된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결혼했으면 이제 남편에게 아내에게 연합한 관계가 됐기 때문에 서로에게 충성해야 돼요. 더 이상 다른 이성을 찾아 나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에 우리가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했던 것이 내가 이제 칭의,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니까 죄를 좀 지어도 구원받는 데 지장이 없겠지, 이런 오해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바울 선생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으면 이제 운명을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더 이상 과거의 죄에 빠지셔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6절이에요. 함께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이제 칭의의 은총을 받았다면, 법정에서 무죄라고 선고받았다면 그때부터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돌아다니면서 죄짓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법적으로 의인이 되었다고 여러분 마음대로 죄짓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세요. 다시는, 힘줘서, 죄에게 종노릇하지 마세요. 예, 웃으면서 얘기해 주세요. 웃으면서. 다시는 강조하지만 다시 한번,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마세요. 예, 이게 바울이 로마 교회하고 성도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너무 많이 오해를 했어요. 그래, 우리가 이제 구원 받았으니, 의롭다 인정받았으니 천국은 무조건 가는 거지 뭘 하면서 막 살았다, 이 말입니다. 로마 교인들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로마서 5장 6절의 말씀이고, 이것을 요한일서에서도 요한 공동체, 에베소에 있는 공동체에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자, 요한일서 1장 6절과 7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자, 두 번째 차원은요, 관계적 차원이라 했죠. 연합한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귐이라고, 코이노니아라고 번역이 된 건데, 우리가 예수님과 사귐을, 영적인 연합,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있다면 어둠에 행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일 내가 예수님과 지금 연합해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죄를 짓고 어둠에 행하면 당신은 거짓말쟁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과 사귐이 있다면 더 이상 어둠의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이 빛 가운데 계세요. 예수님은 빛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만일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데 나는 여전히 어둠에 있다, 뭔가 잘못된 것이죠.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았다든지 나는 지금 거짓말쟁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면 예수님과 한 공동체이고, 행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이지만 동시에 행함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행함이 여러분의 본체가 어떤 존재인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요, 지금 잠깐 죄 속에 있어요. 그런 믿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지금 결혼했지만 잠시 예수님 떠나서 살고 있어요. 그런 결혼 생활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하여 여러분이 죄값을 용서받았다면,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면 주님 안에 거하시기 축원합니다. 자, 그것이 요한이 말하는 칭의의 두 번째 의미인 것이죠. 자, 제가 그것을 조금 정리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칭의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운명 공동체적인 연합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고요. 두 번째, 그러므로 성도는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거룩하고 빛된 삶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자, 이것이 칭의의 두 번째 관계적 의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면요, 칭의의 주권적 의미가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의미인가 따라하십시다. 사탄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주권이 이전되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누구의 소유였냐면 사탄의 소유였어요.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순종함으로 소유권이 사탄에게 넘어갔고 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사탄의 종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었던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치르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우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칭의의 주권적 의미인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자, 우리는 예전에 사탄의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내 자신의 주인이라고 착각했는데 예수를 믿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면서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 되고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성령에 속한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20절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니 우리의 소속이 더 이상 마귀가 아니고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 3장 9절과 10절은 이 부분을 또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9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자, 요한일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게 속한 자를 구별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죄를 범한다는 것은 반복적인 죄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하나님의 속성, 그 속성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거든요. 마치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개의 속성을 가진 강아지가 나오는 것이고 고양이가 새끼를 낳으면 고양이의 속성을 가진 고양이가 나오는 것이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과거처럼 마음대로 범죄하고 살지 못하는 거예요. 10절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에 두 그룹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 자, 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법정으로 죄인이 아니다고 인정을 받은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속이 되면서 이제는 의를 행하고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의 열매로 보고 알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소속입니다라고 말한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칭의라는 것은 내가 죄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인데 그 은혜를 세 가지로 보자면 법정적으로 무죄라고 선언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과 연합의 관계로 들어가서 더 이상 과거의 죄 속에 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소속이 하나님께 이전되면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칭의의 세 가지 의미를 보면서 과연 나에게 주어진 칭의가 얼마나 위대하고 큰 것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만 법정적인 칭의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며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칭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